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하나님 말씀의 묵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말씀의 묵상과 관련하여서 성경과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성경과 관련하여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의 오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미디언 릴리 톰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신분열이라고 하니 어찌된 일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주장에 대해 이런 반응이 흔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달라스 윌리아드의 말씀, 목사님 말씀처럼 이런 문제에 대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거나 목표적으로 지도해 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양떼에게는 말씀하지 않고 자기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을 노골적으로 선호하는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사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계인들처럼 하나님이 개인에게 친히 말씀하신다는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날 일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는 복음주의자들이고 개혁주의자들이고 또 매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달라스 윌리아드는 금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이자 복음주의 지성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 남침역의 목사님이신데요, 남캘리포니아 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40년 넘게 재직하시면서 뭘 가르쳤나 그러면 논리학과 인식론을 가르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르치는 동안에 교수들 중에 교수라는 평가를 받았던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책을 썼나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논리학 교수고 인식론 교수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모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고 주제 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위험한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본래 그것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면 어찌할 것인가?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본래 우리가 창조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될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인간 체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채 인간 존재를 다루는 것이 더 주제 넘고 위험하지 않겠는가? 이 논리학 교수, 인식론의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산다면 어떻게 우리 인간의 존재로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단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다 7 교회에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의 서신들이 계시록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경이 이미 기록되어 있었을 때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귀 있는 자라는 개교회 전체에 속한 청중도 모두를 가리킵니다. 그 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라는 말은 어느 한 특정한 지역의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보편적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귀라는 말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귀 있는 자는 말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통역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요 예언의 영인 성령의 권면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나타냅니다. 우리의 귀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게 성령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경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한 오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성경과 관련해서 이 두 가지 때문에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잘못된 생각이고요, 오해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첫째,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성경에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는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특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기록된 성경에다가 무엇을 더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이게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우선 성경에 무엇을 더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몰몬교가 그랬습니다. 몰몬교회는 성경에다가 뭐가 더해 있습니까? 몰몬경이라는 것이 더해 있습니다. 그래서 몰몬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죠. 다른 이단들도 다 성경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이비 이단들 보세요. 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다가 자신들의 교리를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다가 다른 무엇을 덧붙이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고 이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성경에 무엇을 덧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들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근데 이제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새로운 진리를 들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요, 사단이 준 겁니다. 이미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이 충분하게 다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성경에다가 뭘 더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을 잘 연구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성경에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중을 알아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뭔가 자신의 뜻과 목적과 의중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성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실 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말씀하신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극단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한쪽 극단은 바리새인의 유행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교리적으로는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교리적으로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복음적이고 너무나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통하여 성경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했냐? 너희는 하나님을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그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너희 속에 하나님 말씀이 거하지 않느냐. 그럼 이제 쭉 보면 너희가 어찌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성경은 연구하고 성경은 올바르게 알고 있었지만 그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못 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메시아가 그 당시에 오셨지만 그분이 메시아인 것은 전혀 몰라요. 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해요. 원래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말씀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올바른 교리만 배우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수단으로 주신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성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교리는 정통이고 성경적인 지식은 많더라도 실제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중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죠. 왜? 말씀도 하나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자기 조상들이 잘못된 것은 아는데 자기들이 잘못된 것은 전혀 몰랐어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교리는 올바른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과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잘못된 것도 알고 있고 예수님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잘못된 것도 알고 있는데 동일하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 것은 전혀 못 봅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음성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이건 말씀만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잘못되게 신앙생활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영적 상태, 신앙 상태,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킬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 그런데 자기는 전혀 잘못된지 몰라요. 또 하나의 극단이 뭐냐? 신비주의 극단. 자기들이든 하나님의 음성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과 모든 성경은 자기들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해석하는 것이면 이것도 또 다른 극단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이 양쪽 극단을 우리가 다 배제하고요,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잘 연구해야 되고요, 묵상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게 말씀의 토대 위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말씀의 토대 위에서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개별적인 인격적 교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것도 분별하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그 원리를 따라 분별하고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성경에다가 뭘 더하려고 듣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따라 적용하기 위해서 들어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절대로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면 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 음성에 대한 오해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경을 잘 연구하여 그 원리를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은 더 이상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경을 연구하여 그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만 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하면서 잘못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야, 그런 위험의 요소가 있으니까 차라리 안 듣는 게 낫지 않느냐. 아니, 안 들으면 깜깜한데.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 오늘 내게 우리에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요. 역사적은 알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말인지는. 그 말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게 안 들린다는 거예요. 몇 가지 도덕적인 것은 할 수 있겠죠.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것들은 적용할 수 있겠죠. 도둑질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뭐 사랑해라, 용서해라, 뭐 이런 몇 가지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시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음성을 듣지 못하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 다 옛날의 얘기입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어떻게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해당하는 말씀으로 들려질까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다니까? 우리가요, 성경만 가지고도요 얼마든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짓신앙입니다.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읽어도 영적인 장님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올바른 교리만 가지고 있고요, 올바른 신앙만 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잘못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 뜻이 온전하게 계시되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계시되었어요.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필요하지 않고 성경을 잘 연구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된다고 주장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 우리가 이 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세 가지 결론이 나와요. 첫째는 뭐냐?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이 우리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뭐 베드로, 뭐 바울 등등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뭐냐? 그들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지만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요. 맞는 말인 것 같잖아요. 그들은 성경이 없었을 때이고 오늘 우리는 성경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 반론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본이 못 됩니다. 둘째, 예수님도 우리의 신앙에 본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거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음성 등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것도 엄청난 오해입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100% 인성을 가지신 인간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어떤 또 세 번째 결론이 나오냐면 하나님은 성도들의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인 우리의 삶을 절대로 인도하지 않는다. 네가 성경 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 이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성경 한 권 줘가지고 이 성경 가지고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전혀 발견 못합니다. 그냥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할 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 만약에 우리 각 사람의 삶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성경을 잘 연구해서 적용하게 된다는 것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성도들이 긍정적으로 결정한 결정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결론이 됩니다. 너 성경 보니까 뭐 있네. 그러니까 뭐 내가 알아서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해서 순종했다. 그럼 그게 뭐냐? 성경을 통해서 잘 연구해서 적용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성경 읽고 내 마음대로 적용하면 그럼 다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성경이 날 축복하시네? 그래 나는 이렇게 하면 내 축복해 주겠네? 그래 한다고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오류에 빠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의 부르심만 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제가 목사 되어라는 내 이름이 한 군데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제가 목사 되라는 성경 구절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 제가 왜 목회자가 되었을까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은 마태복음 10장 10절이라는 말씀을 주셨거든. 근데 그 마태복음 10장 10절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시고 파송하시는 말씀이거든. 내가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내 목사의 부르심입니까? 그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분의 사역자를 부르시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들을 부르심과 동일한 사역자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을 제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르는 거죠.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이 이게요, 성경에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인 것을 알았어요. 이방인은 사역.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성장시키는 사역하는 것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개척하는 사역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교회 성도를 양육하는 것보다는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자인 것을 자기가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고 행동할 때 그게 하나님이 뒷받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 말씀을 적용해서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여러분 백날 그 말씀 가지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느냐? 절대 하나님이 절대 안 되세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내가 무조건 적용한다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한다고요. 성경에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려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중요하다. 말씀의 통해 안에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양육시키는 일에 그의 모든 삶을 투자했더라면 오늘날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서신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모를 겁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는 안 이루어졌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는 이방인에 대한 사도뿐만 아니라 교회 개척의 사역을 주시기 때문에 그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름대로 만나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같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더라면 그 교회는 부흥됐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뜻은 전혀 이루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이탈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살아야 돼. 어떤 분은 목회자나 선교사로 살아야 하고요. 또 우리가 어떤 교수로 살지, 사학과로 살지, 직장으로 살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 어디에도 그게 없는데, 성경 그 어디에도 내가 목사와 선교사로 살아야 하는지, 교수로 살아야 하는지, 직장인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어떤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지 성경에는 없다고요. 내리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길을 발견해야 돼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죠. 단순하게 성경을 연구해서 적용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안 돼요. 안 보이는데. 그분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이 말씀해 주지 않는 이상은 모른다니까요. 따라서 성경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계시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잘 연구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은 그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인적인 결정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성경적으로 틀립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경을 잘 연구하여 그 원리를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의하면 세 가지 결론이 나오습니다. 첫째는 뭐냐?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이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한다. 둘째, 예수님도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의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결론이 다 틀린 것입니다. 자, 이 주장에 대한 반박, 왜 틀렸느냐? 반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모세 이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여호수아를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 자루나 우르신에 치우지 말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뭐냐, 여호수아는 기록된 말씀의 태도 위에 살되, 여러분 예루살렘을 어떻게 정복하라는 것이 성경에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없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라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없었죠.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야 될 것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되 순간순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됐어요. 그분의 지시를 받아야 됐다고요.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을 당연히 가지고 있었지만, 열심히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수였지만, 여호수아는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했어요. 그 외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사무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은 더 나을 필요 없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냅니다. 자, 왜 고넬료 집에 보냈어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낼 때에 구약 성경에 이미 복음이 이방인의 집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사실들을 이사야를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해 놓았어요. 자, 특별히 이 베들로의 사건을 보면 뭘 보면 알 수 있냐 그러면,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최초의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회의가 열리면서 나중에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율법을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루살렘 회의를 함으로 통해서 그때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면, 이방인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결론을 냅니다. 그걸 야고보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 냈냐면,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었는데 베드로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들어갔다고 지금 난리구슬치겠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야, 이미 성경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미 성경에, 특별히 이사야 성경이나 아모스 성경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할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적용해서 가르쳐 줄 것 같으면 베드로에게 아모스 성경이나 이사야 성경,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그 성경 구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적용시키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첫 번째, 환상을 보게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또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도 말씀하셨다 했어요. 그리고 고넬료에게는 천사를 보내서 말씀했습니다. 이 한 사건을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다면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적용시키면 될 텐데, 왜 굳이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 가지고 잘 적용하면 될 텐데. 이렇게 하신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토대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된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시켜 준 겁니다. 하라고. 누가 하겠어요?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는다. 누가 하겠어요? 그 말씀을 다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을 누가 하겠냐고요. 지금 그 시점에 그 사람에게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그 말씀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가 가라고. 근데 베드로가 가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면요, 그게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범위 안에서, 그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 범위 안에서 그 말씀을 하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처럼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토대에 살 때 철저하게 그 말씀을 연구하여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뭐냐? 그들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고 음성 듣는 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음성을 들어야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든 사명이든 어떤 개인의 삶이든 하나님의 인도를 구체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가 알아서 그냥 내 마음대로 적용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오해예요. 잘못된 신앙에서 다 아니에요. 성경 은혜도 없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과 삶과 사역의 모델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속은 우리 중 아무도 본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예요.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시고 우리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구속사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우리가 주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누가 대신하겠어요? 예수님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가졌던 하나님의 관계, 예수님의 사역, 이게 다 우리의 본보기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해야 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의 분량까지 이르러야 돼요. 우리의 수준은 주님의 수준으로 가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 우리의 본이 안 됩니까?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의 삶에서, 사역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먼저 포도나무 삶을 사셨고요, 그리고 우리 또한 포도나무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포도나무의 삶을 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가 14장 10절에서 12절을 함께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이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 사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절도로 아닙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고 하면요, 그 다음에 14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같으면 우리는 예수님 같은 신성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같은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내가 하는 일도 너도 한다 했잖아요. 그렇게 이 말은 삼위일체를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구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씀해 주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일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시면서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고 동참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 모든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시장에 보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자,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제자들에게도요 진짜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요 똑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태복음대로, 마가복음 마가복음대로, 누가복음 누가복음대로 똑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델입니다. 신앙과 삶과 사역의 모델입니다. 우리는 예수처럼 해야 합니다. 살려고 위해서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필수고요, 하나님을 아는데도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경을 잘 연구하여 그 원리를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계시면 그 틀렸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절대로 성경적인 근거를 댈 수가 없습니다. 옛날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냥 신학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가진 것이 아니라 신학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신학이 성경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어떤 반론이 생기느냐?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과 신앙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맞죠? 그 외에 어떤 기준도 없습니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이 기준.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경이 다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기록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한 곳도 없습니다. 한 곳도 없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학이 얘기할 때 우리나라 신학자들이요 굉장히 똑똑해요. 많이. 특히 성서 신학자들은
그러니까 아시아 계통에서는 최고 가는 신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서 신학자들이 신약 성서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성서 신학자 회장님이 한번 저희들 세미나에 한번 참석해서 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신약 성서 학자들 중에서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신학적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의 역사는 사라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성서신학자, 우리나라 성서신학자 똑똑해요. 실력 있어요. 근데 왜 목사님들 그렇게 하냐?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학교에서 옛날에 교수님께 그렇게 배웠거든요. 신학적으로 배웠거든요. 성경적이라고.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저도 신학적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 목사가 학교에서만 배우고 끝내야 됩니까? 목사가 성경을 연구해야지. 원래 보면요, 신학자보다도 목사님들이 더 똑똑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왜?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쳐야지. 없어요. 단 한 구절도 없다니까. 그런데 왜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그렇게 하냐? 신학교에서 배웠고요, 목사님께 배웠고요. 성경적으로 제대로 가르친 사람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 들을 필요가 없다고 기록된 것이 한 곳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신구약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이 기준이라면 사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것도 성경이 기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느냐, 그것도 성경이 기준입니다. 다 성경이 기준.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르게 듣고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안 듣는 것이 만사가 아니에요. 못 들으니까 못하는 거 있잖아요. 못 들으니까 못 깨닫고 있잖아요. 못 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못 들으니까 우리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는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덜통이 났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비참하겠어요. 나는 이것이 옳다라고 목사님에게 배웠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게 아니야라고 판결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의 신앙이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거예요. 그 책임을 내가 져야지.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듣기는 들었을 텐데 내가 거기에서 해야지. 성경이 기준입니다. 단 한 구절도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음성 들을 필요 없이 성경 잘 연구해서 적용하면 된다고 말하는 건 없습니다. 당연하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서 잘 적용하고 묵상하고 적용해야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어떤 반론이 있느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모두가 단순히 성경을 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경 하나님 음성 듣는데 성경에 뭘 더하고 성경을 새로 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몰아갈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성경을 토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 들은지 제대로 듣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니 사탄으로부터 온 건지 내 생각인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이 기준이잖아요.
성경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이. 듣는 것도 분별하는 것도 성경이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주로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야, 성경을 새로 쓴다고 생각해요. 왜? 성경 무언가 자꾸 더 한다면서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베드로 시대건 바울 시대건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했고, 오늘날 성경이 완성되기 때문에 음성 듣는 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을 쓰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도 하나님 뭔가 말씀하실 때 성경을 쓰기 위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당연하게 성경을 쓰기 위해서 말씀한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께나 이사야께나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여서 그것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늘 읽고 묵상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쓰게 하신 것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한 이유는 모든 것들이 성경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삶을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인도하기 위함. 우리가 청년들이 장래의 길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어디에도 없어. 내가 뭘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할 거야? 무슨 성경 구절을 읽고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지.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앞에 구체적으로 인도를 받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 예를 들어 볼게요.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람들이 돌아오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사막으로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성령이 그를 갑자기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를 그만두고 사막으로 가랬어요. 왜 가라 했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사막으로 가라 했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빌립에게 사막으로 가라 했을 때 성경 서기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냐고요? 아니잖아요. 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여왕 국고를 맞았던 그 내시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를 보낼 거잖아요. 뭘 보내주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시가 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던 빌립을 광야로 보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의 삶을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디를 가서 뭘 할 건지, 그건 뭘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대의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진리는 다 성경을 통해서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를 개개인을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 묵상의 중요성을 우리가 지금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중에 살펴볼 텐데요.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인도를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이게 우선적으로 신학적으로 여러분의 개념이 되어져야 앞으로 제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있어요. 자꾸 목사님에게 물어보지 말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성경을 잘 연구하여 하나님 뜻을 발견하려는 주장은 불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잘 연구해서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필수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체적으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과 사단이 막으시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뜻을 찾아 그리로 갔습니다. 사단이 막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길을 열어서 그리로 가게 하시기를 구했습니다. 환경이 막힌다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면 전혀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짧게 제가 오늘 성경과 하나님 음성 듣는 것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성경과 관련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 대한 오해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많은 복음주의이고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두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고요,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다 오해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부분을 살펴보냐 그러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신학 지식을 강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이런 편견이 있으면 편견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배울 때 그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 듣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